백성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그를 직수하지 않아서 벌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같이 읽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잠언 11장 1절부터 16절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 저를 속여서라도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는 모습, 즉 그들은 남을 속여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부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자기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 돼갖고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까지 취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농사가 어떻게 다른가, 삶의 농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사람의 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세상에서 좋은 자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기능이 좋아도 돼요. 신체적인 기능이 좋으면 어떻게 해? 남보다 힘이 좋아서 일을 잘하니까. 또 운동신경이 발달하게 되면 운동에 뛰어나 성공하잖아요. 손흥민이 유명하잖아요. 메시 이렇게 그렇게 돼요. 거기에 반해서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아니 몇십 년 됐나요? EQ이지, EQ. EQ 운동이 불어갖고, EQ 바람이 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EQ 덕분에.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자기 머리나 신체로 느끼지 않고 감정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면 세상에서 행복을 못 느껴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니까 나중엔 죽음까지 택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먼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7절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인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볼 때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데 어떤 사람은 너그럽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너그럽지만 그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도 가만 보면 자신이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면 이웃, 친구, 심지어는 가족에까지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배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17절에서 인자한 자라는 거, 인자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자기 영혼이 치료받아서 이타적으로 변한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우리가 머리로 믿은 그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와 사실은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이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웃과 자신에 의해서 받았던 그 상처예요. 그래서 형성됐던 상처.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린 평소에 감각이 둔해갖고 그 상처의 고통을 못 느끼다가 이웃으로부터 어떤 그 안 좋은 취급을 받게 되면, 안 좋은 말을 받게 되면, 듣게 되면 많이 아파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분노가 잠재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전부 다 분노가 있어요. 그거 자기도 모르게 쌓여왔거나 쌓여갔거나. 이 분노가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웃에 대해서 잔인하게 돼요. 자신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자신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녹아버리고 거기에는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다 무마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존귀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내 자신이 존귀한 걸 몰라요. 우리가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내가 존귀하게 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존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쏟아오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 자신이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셔요.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나 이웃을 이렇게 받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요. 뭐
이게 신분이 높고 낮고 남자 여자 그게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공부 많이 했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 모습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일어나갈 똑같은 일들이.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살아왔던 사람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왔어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은 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감정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식으로 돼버려, 자녀가.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하면 그걸 이제 다 이게 무마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건 없이 받으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사랑하겠다고 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7절 상반절처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관대해지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잔인한 자란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갖고 기쁨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잘 받고 또 상처도 잘 줘요. 이때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 속삭여요. 너 하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가 불행하니까 네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면서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공부를 좀 잘하는 것과 신체가 건강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정신이 건강한 게 훨씬 큰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지, 아무리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18절 보면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두 종류의 농사가 나와요. 즉 악인의 농사와 의인의 농사. 여기서 악인이란 것은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대신에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과 야망을 붙들고 산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돈, 출세, 명예 등 이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개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 뭐가 이상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긴 한데 뭔가 아쉽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쉽고 허전해요. 그거 붙들면 좋긴 한데. 그 예로 여러분 그 등산가는 이 높은 산에 오르는 걸 큰 명예를 생각하거든요. 어떤 등산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면 뭘 느끼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높은 정상에 오는 게 기쁘지만 그 정상은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세갖고 도저히 오래 못 있어. 그래서 얼른 사진 한두 장 찍고 하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 없어. 야, 이거 빨리 내려가자. 사진만 찍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등산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못 오른 사람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만 자신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랐다는 것 뿐이지 자신이 변한 건 없어요. 올라갔고.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기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할 때이지 겉사람이 뭐 이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 뭐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출세를 했거나 뭐 명예를 있거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겉사람이에요. 그건. 네? 세상에 돈, 명, 권력, 에베레스트 정복이 껍데기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면은 못 바꾸고 그럼 내면은 못 바꿔 우리 내면. 따라서 악인 싹시 허무하다는 건 뭐냐면 굳이 세상에서 악하게 안 살아도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기 자신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다 그게 효용 가치가 없다고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반대로 의인이 뿌린 상은 확실하다고. 그래, 의인이 뿌린 상은 여기 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불같은 영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석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농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볼 때 불신자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차지하는 걸로 보여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아무래도 육신보다는 영혼을 하니까 이게 육신적인 건 다 좋은 거 차지하는 걸 보이잖아요. 또 가난하기도 되고 출세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웬만한 시험에 와도 안 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세상의 복까지 다 끌어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농사를 짓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돼요. 19절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여기서 공의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굳세게 가는 걸 말해요.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것을 취하면 당장 나한테 유익하고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많이 노리잖아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 그거 취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 것들 취해.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맛이 세상의 맛보다 더 달고 맛있어야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올바른 믿는 자들이 보는 거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관점,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다고 하거나 예수에 그만 미치라. 근데 누가 정상이냐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정상이라고.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 같은 자세로 나갈 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 길이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강건하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살다가 죽는, 즉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을 사는 거 말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사는 거니까. 광야에서 산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면은 뭘 구하겠어요? 먹을 거 구해야 되잖아. 마실 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어떻게 돼요? 맹수처럼 사는 거예요. 맹수가 어떻게 살아요? 뭐 이 세상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맹수 아니잖아요. 맹수는 그냥 먹는 것 많이 있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러면 돼요. 그거 똑같이 돼버려요. 이게 광야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헤매면서 살면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러다 살다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사는 건 뭐냐면 생존이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이란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란 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나한테도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양심도 있고 도덕 윤리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생존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의미를 알고 살지만 세상을 따른 자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취한다, 높은 올라간다, 이것이 뭐냐면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내가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면서 그걸 취하면 돼. 근데 그건 누가 취해줘? 하나님께 취해주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취한 것은 그건 다 날아가 버려요. 잠언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 근데 그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20절 보면은 20절 한번 볼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마음이 굽은 자하고 행위가 온전한 자예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행위가 온전한 자라고 하거나. 근데 우리는 과연 행위가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채워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의 삶은 고장난 걸 수리해 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 재림할 때는 이제 우리가 완전체로 변화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고장난 걸 수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예를 들어 집에서 자녀가 뭔가 부족할 때 부모가 채워줌으로써 그
아이들의 부족하게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응? 부모가 채워주면 아이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아. 그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아. 허물투성이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야. 수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삼일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걸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도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죄 지었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태워주시는 거야. 그걸 다시 안 하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못 하셔요. 그건 네가 해라 그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완전하게 살려고 그래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 이 욕심을 버리자. 그래, 그렇게 한다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름대로 애를 쓰고 훌륭하게 살기도 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잘난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난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종이 되기보다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허물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계속 채워줘. 근데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라 않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로부터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보호자다. 그걸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 그 예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예로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을 볼 때 학벌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일도 척척 잘해. 나중에 그런데 그 회사를 차지하는 건 누구냐면 우수한 직원이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도록 그 기업, 하나님의 모든 그 힘, 능력 그런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지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가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써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니라 종에게 주신 법이에요. 신약의 복음이 자녀에게 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종의 영이고 복음은 자녀의 영이에요. 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 구약에서 뭐라 그래?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 죄를 지으면 너는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에게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복음에서 뭐라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 너는 자녀야. 종이 아니야. 잘못됐다고 그 벌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실수한 건 내가 감싸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사람이 그게 종의 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라요, 지금 우리를. 그래갖고 극단적으로 나가 아주 나쁜 놈이 되고 이웃이 나쁜 놈이 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라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을 감싸줘요.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힘 있는 자가 가장 유리할 것이고 인색하게 군 자가 가장 많은 재물을 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결과는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사로잡을 수 있다면 사실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 하나님 복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분들이 아주 유명한 큰 학벌을 갖거나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간증 한번 들어봐요. 이게 학벌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학벌 좋은 사람도 가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되게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예요?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 많다고. 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래요.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거나 강한 자를 붙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사로잡을 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악인이 서로 손을 잡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악인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는 것으로 그건 세상을 악으로서 영원히 지배하지 않는 뜻이에요. 악의 세력에 손을 잡는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악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든 단절했는데 그렇지 않고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끼리 서로가 필요해서 손을 잡는다고 해도 악인들도 자신들 별 볼일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서 멸시하고 비웃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지금은 좋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닌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 그들은 속으로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요. 옳은 게 뭔지 알아요. 속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악한 짓을 하게 되지만 자기들도 이것이 얼마나 비열한 건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부흥을 주시면서 그런 세상에도 정의의 세력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때 악한 자들은 갑자기 힘을 잃고 숨게 돼요. 그건 마치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 활개치다가 환한 빛이 비추면 놀라서 달아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정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의 세력은 정의로운 자의 한마디에 죽게 돼요. 의인의 자손이 여기 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인의 자손은 부모의 의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2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삼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사라트 탐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뭐냐면 맛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도덕적 심성의 결핍으로 본래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내적 외적으로 극히 불량해진 상태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절은 부정한 품격을 가진 여자는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을 해도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한 것처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외적으로 치장해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는 부인을 자기 소유물이나 인형처럼 생각해서 외모만 치장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해서 부인이 천사로 생각해서 천사와 같이 살아야지 코에 금고리 찬 돼지와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11장 잠언 대부분 그런데 그 악인이 나오잖아요. 이 악인이란 건 뭐냐면 마음이 악한 사람이 악인이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야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사실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행복해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달라진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거 너무나 막연하고 모호해갖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경쟁률이 얼마였다고요? 2억 대 1인가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 통과 못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지.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걸 믿기 전에는 공부 잘해야 하고 잘생겨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믿고 나면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의 삶을 살도 마찬가지. 따라서 그때부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의인의 농사, 즉 믿음의 농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연단을 통과해서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연단 같은 게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쯤 심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살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또 달라진 건 뭐냐면 이웃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부 내 중심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했지 그 외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모든 사람들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내 욕심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었고 오래됐는데도 왜 그게 안 일어나지? 나한테는 아직도 변화가 없지. 그건 상처가 많아서 그렇지.
그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치유받는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해야 되는 기간. 그때까지가 그 치유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걸 무시하면 안 되고,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이웃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아, 저 사람 저래서 그렇다. 너무 강제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안타까우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나와 상관없이 이웃이 어떻든지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인정해 주면서. 지금 본절을 보면은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고 했는데 이 선하다는 건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걸 얘기해요. 반면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것은 뭐냐? 마음속에 욕심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걸로 만족을 못하고 선을 넘어갔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끼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보통 생각할 때 지금 24절 이게 이거하고 반대로 해야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24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반대로 되자 우리 세상에서 보면 흩어 구제한다는 거면 여러 곳에 구제한다는 거죠. 흩어 구제하면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됐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 이게 지금 이거 흩어 구제하는데 부유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즉 흩어 구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사람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일어나서 돈을 버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걸 쓰고 큰 걸 막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제 25절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물질에 집착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생길수록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돼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안 그럴 것 같아서 더 집착한다고. 근데 구제하면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은 남을 도와주면. 응? 또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몇천 배, 5,000배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그걸 12광제 부수로 하면 12광제 남을 정도가 된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면 힘들죠. 내가 하려면 아깝고.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26절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매점매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번 돈에 대해서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자기가 모은 걸 갖다가 다 풀어서 돕는 사람, 응? 그게 뭐라 그랬어요? 파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막 그 사람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머리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물질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건강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는 거예요. 어디 카톡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올린 건데 자기가 즐거운 대로 살라고 그래요.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느냐? 아니란 거죠. 맞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사는 것 같으면 뭐 이 세상에 뭐 운동하는 사람들 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빨리 죽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응?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건강이 내 게 아니야. 시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내 시간 내가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내 걸로 생각해, 내 걸로. 내 걸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 내놓는 사람, 어려울 때 내놓는 사람.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우리가 부자는 어떤 부자가 진정한 부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 그거예요. 27절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선을 간절히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어두운 데서 더 악한 것을 찾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28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의지할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돈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재앙이나 전쟁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앙이나 전쟁 그리고 어떤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으로. 그거 안 돼요. 응? 그런데 하나님 안 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푸른 나무 잎사귀처럼 번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고 응?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악한 영 우리를 그렇게 해. 29절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바람이란 건 뭐냐면 마음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식구들 사이에 미움이 가득하게 돼갖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해서 화풀이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다 날리고 말씀의 종이 돼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지혜의 종이 된다.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우리 삶을. 악한 영이 계속 육신의 것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죠. 우리 영혼이 바로 서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30절과 31절 보면 이 두 구절이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의인의 농사인 믿음의 농사를 짓는 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 의인의 농사, 믿음의 농사라는 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맹수처럼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믿음의 농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잖아. 하나씩 하나씩 보이지 않게 맺어 나가잖아. 지금 보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 몇 개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되면 감사하지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꾸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게 돼갖고 결국 지혜로운 자로 집이 채워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의 영향이 크거든. 부모의 영향이. 부모가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자녀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그 자녀가 반항이 되거나 완전히 의기소침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반항하게 되는 것도 안 좋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던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생존하는 거지 진정 산 삶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집은 영원한 성전이고 안 무너지는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은 어떠냐? 그 집에 살려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보석이 돼야 돼요. 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왜 받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왜 받아야 될까? 나한테 죄성이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 내 욕심 챙겨 만들거든. 넌 바보냐? 그렇게 하거든. 딴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멍청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거야. 그게 헛소리라는 걸 알도록 깨닫도록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도록. 근데 그렇지 않은 악인과 죄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계속 내 육신의 것 때문에 갈등한 사람은 이 예수 믿어도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믿는데 이러냐? 왜 나는 믿는데 이 기도도 안 되냐? 왜 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오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성에는 악한 영에 끌리게 되면 세상에 끌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 멀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참 신앙이 좋은 분들도 연단하셔갖고 점검이 돼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연단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단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우리 모두 세상에서 확실한 의인의 농사인 믿음의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